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제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덤은 모든 꿈과 소망과 계획이 다 끝나는 곳입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무덤 앞에서는 다 끝이 납니다. 심지어는 범죄자도 죽으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습니다. 저희 형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제가 장남에 위치해 있지만 저보다 9살이 많은 형님이 계셨는데 참 똑똑한 분이셨습니다. 서울대 상대를 나왔고 또 신앙도 좋았고 미국에 유학 왔다가 또 본인이 경제학을 또 공부하고 여기서 학위도 받고 그 과정에 동시에 신학도 공부해서 본인이 교회에서 앞으로 잘 섬기노라고 목회자로 아니라 일반 평신도로 섬기노라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갔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39의 나이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부터 30여 년 전입니다. 참 그때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이제까지 그렇게 공부시키고 그리고 주님 쓰시기에 너무 아까운 이 세상에 쓰시기에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데려가시기에는 아까운 그런 형님을 주님께서는 그 젊은 나이에 조그마한 조카들 4학년짜리 2학년짜리 둘 남겨놓고 이렇게 훌쩍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까? 참 그때 그 슬픔과 눈물과 하소연과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부르짖음과 그 모든 것들을 그 죽음 앞에서 그리고 무덤 앞에서 아무리 외친들 사실은 죽었던 형님이 돌아오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사람들을 그렇게 절망하게 합니다. 죽음은 정말 인간의 마음에 슬픔을 줍니다. 아무리 미화해도. 천국 환송 예배? 저는 원래 그 말 자체도 좋아하지 않지만 사람의 이 땅에서 맺었던 그 관계와 그 공간과 또 그 안에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놔두고 떠난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부가 살다가 아주 서로 해로하면서 살다가 만약에 40대에 헤어졌더라면 그 헤어진 만큼의 한 15년, 20년을 산 건데 그러면 한 20년 산 거면 2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고통이라고. 30년 살았다면 3층에서 떨어지는 고통이고 50년을 해로한 분이라면 5층에서 떨어지는 고통이 있다고. 더 오래 살수록 그런 고통과 헤어짐과 그 공백으로 인한 아픔이
이건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젊었을 때 들었을 때는 그 권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남편을 여의시고 나서 아 그렇군요 라고 제가 동의는 해드렸지만 마음으로 이해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마음으로 와닿습니다. 죽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 앞에 놓여졌을 때에 오늘 이 여인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들이 아침에 일찍이 갔습니다. 이 여인들이 오늘 본문에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하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27장에 나오는 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리고 요셉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섬기며 따라왔던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요 여인들이 함께 무덤에 일찍이 갔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말하기를 왜 갔을까? 이미 무덤에 시체로 남아 있었던 누워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품을 더 갖다 드리려고 썩고 냄새나는 곳에 향품을 갖다 주면 그래도 그것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이 여인들은 끝까지 용기를 내서 갔습니다. 남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용맹스러운 일은 다 남자가 하는 것 같지만 진짜 용맹스러운 일은 여자가 합니다. 만약에 27장에 아리마대 요셉이 없었다면 남자들 창피할 뻔했습니다. 다 도망가고 그것도 숨어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 달라고 내가 내 무덤에 모시겠다고 그리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관원 한 사람까지 해서 원래 제자가 아니었던 숨어 따라다녔던 제자가 드러나고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3년 동안 함께 다녔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오늘 본문에 무덤에 온 사람들은 남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었습니다. 왜 거기 갔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에 분명히 목적을 이렇게 밝힙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엇을 보려고 갔습니까?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무덤, 죽어 갇혀있는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들을 제가 한번 재조명하면서 여러분이 부활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이 마치 축조심사하는 사람처럼 하나씩 따라오라고 제가 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왜 지진이 일어났는가 하면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무덤 문이 열리고 그런 다음 오늘 본문에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지진이 두 번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한 번 일어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한 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지진은 비탄의 그리고 비극의 지진이었다면 주님 부활하셨을 때에 흔들렸던 이 큰 지진은 찬탄의 비탄이 아닌 찬탄의 지진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을 움직여서 이것이 자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something special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앉았습니다. 돌을 굴렸습니다. 돌을 왜 굴렸을까요? 퀴즈입니다. 돌을 왜 굴렸을까요? 예수님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굴렸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돌을 굴렸어요? 천사가 돌은 왜 굴렸어요? 예수님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아니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돌 움직일 필요 없습니다. 주님에게는 돌이 있으나 없으나 그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돌을 왜 굴렸을까요? 여자들이 들어가서 보게 하기 위해서 굴려놨습니다. 오늘 돌을 굴려놓고 그 돌 위에 왜 앉았습니까? 그 돌은 죽음을 상징하는 무거운 방해물을 의미하죠.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은 죽음이 이미 정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동작 하나하나마다 다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숨어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 부활은 자연세계를 흔들어 놓는 것이었다는 것과 주님의 부활은 무덤을 여는 역사를 할 것이라는 미래의 사건과 오늘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돌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어떠한 무거운 것과 어떠한 세력도 주님의 부활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자연의 현상, 천사가 나와 내려옴, 그리고 천사가 와서 돌 위에 앉아 있음 뿐만 아니라 여인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제일 먼저 보여주셨을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의문입니다. 유대교에서는요, 여인들의 증언을 안 믿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으면 제가 증언하겠습니다라고 오면 여자들의 증언은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양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 당시 유대교가 그랬다는 뜻입니다. 그래 여자들의 증언은 아예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나올 수도 없고 나와서도 안 됩니다. 만약 이것이 만들어낸 얘기라면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증인으로 삼고 싶습니까? 믿을 만한 남자. 그것도 신빙성이 있는 어떤 말을 해줬을 때 받아들일 남자를 여기에 주인공으로 갖다 놓지, 만약 여러분이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 같으면 여자를 주인공으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주인공인 것을 성경은 아무 가감 없이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여인을 통하여 주는 거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증언이다. 자연이 말하고 있다. 천사가 말하고 있다. 여인들이 말하고 있다. 너는 이것을 받아들이겠느냐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이 여인들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죽은 예수를 보러 갔습니다. 무덤에 누운 예수를 보러 갔습니다. 과거의 예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나 이 자연현상과 천사가 내려온 초월적인 존재와 그리고 여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서 누우셨던 것을 보았던 이 모든 사건들은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느냐? 너 여기서 찾지 마라. 너 여기서 예수를 구하지 마라.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죽은 예수를 찾는다면, 살아계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다면, 성경에 나와 있던 복음서의 이야기의 예수님만 찾고 있다면,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만 찾고 있다면, 좋고 멋진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을 찾고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신 예수님만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은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 셈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예수에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많습니다. 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첫 번째 도전입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을 너는 먼저 고민해봐라. 조사해봐라. 네가 직접 조사해봐라. 이 이야기들을 축조심사해봐라. 하나 따져봐라. 그리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증언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너 다시 생각해야 된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거나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너는 다시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을 이릅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오늘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느냐? 그랬더니 오늘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6절에 멋진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둘째,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셋째,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는 말, He is not here.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너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뜻이에요. 우리는 죽은 예수를 보고 이 땅의 것들에 속해 있어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네가 믿고 따랐던 예수는 지금 여기 계시지 않고 다른 데 계신다. 이 다른 말은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죽음과 육체와 슬픔과 저주의 땅인 이 땅에 국한되지 않은 곳에 계시는 메시지를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이것을 놓고 나서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다라는 말이 참 멋진 말이다. 무덤이라고 하는 한계, 모든 절망이 다 모여서 집약되어 있는 무덤, 모든 희망이 다 끝나서 시체밖에 남지 않냐고 벌레밖에 없는 그 무덤, 인간의 꿈도 끝나고 인간의 계획도 끝나고 인간의 모든 욕망도 다 끝나버린 그 무덤에 주님이 He is not belonging to this tomb, 이 무덤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게 내 미래가 아닌가?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이 무덤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합니다. 우리가 무덤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무덤에 속하지 않으려면 무언가 이 무덤에 속하지 않냐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되는데 오늘 그 근거가 뭐냐면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 말로는 그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을 그대로 제가 전달하면 영어로는 이런 뜻입니다. He was raised.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수동태라고 그럽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주어로 주체로 나오지 아니하셨지만 이 일을 일으키신 분은 주인공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일으킴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He was raised. 그가 누구에 의해서? By whom? 누구에 의해서?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일으킴을 받았다. 하나님이 일으키셨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었고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그 육체를 변화시키셔서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육체를 입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오늘 본문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천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와서 봐라.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너희들 와서 봐라.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날 27장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장례 예식 가운데 예수님의 시체를 닦는 일에 참여했던 여인들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그때부터 무덤을 다 닫고 응시하는 그때까지 예수님 무덤 곁에서 예수님의 시체와 장사 지낸 모든 과정에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잔인하게 채찍맞았던 얼굴과 몸과 피투성이로 모든 물이 다 쏟아지고 모든 피가 다 쏟아져서 뼈만 앙상에 남은 그 시체로 있었던 그 몸을 이 여인들이 다 닦아줬습니다. 다 닦았습니다.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하여튼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들여서 닦아서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죽으셔야 했을까?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밖에는 안 됐을까?
왜 이렇게 잔인하게 인간들은 우리 주님을 죽여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그 슬픈 눈물 가지고 그들은 닦고 닦아서 그 다음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거기다가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다 곱게 싼 다음 남자들이 그 시체를 들고 무덤에 놓을 때까지 같이 따라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누우셨던 것을 그 여인들은 같이 보고 그 자리를 눈여겨보고 무덤 문이 덩 하고 위로부터 굴러와서 이렇게 굴러와서 덕 하고 닫히는 그 큰 장정 10명이 들어도 위로 올릴 수 없는 굴러내려온 큰 돌을 덩 하니 닫히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내려앉는, 그래서 무덤을 바라보고 있더라. 이게 27장에 나와 있던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 봤을 때는 바로 36시간 정도 전에 36시간 정도 전에 그냥 그대로 시체로 누워 있었던, 세마포로 감싸 있었던, 향품임으로 그렇게 누워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 사라지고 거기는 세마포만 곱게 개어져 있는 것을 그들이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천사의 말이 정말 맞는가 보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오늘 본문에 그 여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를 보면 이 여자들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 여자들이, 8절입니다. 두 가지가 나오죠. 이 여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왜 무서웠을까요? 여러분이 천사를 만나면 여러분 무서우실 거예요. 귀신을 만나도 무서우실 거예요. 여러분은 영의 세계가 이렇게 열리는 거 별로 반가워하지 마세요.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나아요. 여기 지금 이 공간에 천사가 여러분 예배 자리를 다 지켜보고 있고 하나씩 카운트하고 있다면 여러분 번쩍 눈이 깨겠죠. 예배 시간에 들어오는 자세를 천사가 다 일일이 기록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아이고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 장소에서 귀신이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헛된 생각 집어넣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본다면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기도하다가도요 우리는 헛된 생각이 막 나요. 그런 생각을 나도 하지만 악한 영도 내게 집어넣어요. 기도 방해하려고. 막 기도하는데 엉뚱한 생각이 나고 엉뚱한 말을 하고 있어요.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귀신이 일하지 못할 것 같은가요? 일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일들이 무섭죠. 초월한 세계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보면서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놀랄 거예요. 무섭죠. 두렵죠.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기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부활은 적어도 이 두 가지가 동원되어야 됩니다. 제가 10년 전에 몸이 아플 때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시편 118편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서 주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서 주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런데 그 9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 듣기만 하셔도 괜찮아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18절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꼭 제 얘기 같았어요. 19절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아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 다음에 메시지가 중요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는 기이한 바로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주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주님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나를 살려주셔서 주님의 행사를 선포하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셨는데 그 일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 주님께서 해주신 분이 누구냐? 건축자의 버린 돌. 그러나 다시 여호와께서 가져다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노래하고 있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제가 생각을 10년 동안의 삶을 쭉 되돌아보니까 이런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전한 주님 오실 때의 부활은 아니지만 삶의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들을 하게 해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살아서 있는 이 축복이 무엇일까? 저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20대나 30대 팔팔할 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고 누가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사람이 20대 30대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낄 수 있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내 육체도 그때만큼 팔팔하진 않아도 그러나 생생합니다. 더 생생합니다. 말 잘 들으세요. 그때만큼 젊은이의 힘과 팔팔함은 없을지 몰라도 나는 더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육체가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저의 삶의 목표는 그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과 내 육체도 비록 이 땅에 내가 놓고 가야 되고 예수님 오시지 않아서 내가 죽는 놓고 가야 되고 내가 주님 오신다면 변화받아야 될 그런 육체지만 그러나 이 육체가 변화받아서 구원받을 날을 기대하면 그러나 이 육체가 지금도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기대하면서 때로는 두려움이 있지만 때로는 큰 기쁨으로 육체가 기억하고 있는 것. 이게 지난 10년 동안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냥 옛날이 아닙니다. 내 몸으로 기억해야 될 사건입니다. 내 몸으로 느끼고 아, 주님 부활하신 것이 내 삶 가운데 이런 것이구나. 때로는 주님 앞에 그 초월적인 존재 때문에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큰 기쁨이 있는 그 두 가지가 교차하면서 내 몸이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인들이요 뛰어갔잖아요.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앓는 사람이 어떻게 걸어가요? 무덤에 보러 올 때는 슬픔 가운데 이른 아침에 터벅터벅 걸어왔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고 그 무덤의 공간을 빈 공간을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어떻게 뛰어가나 그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뛰어갔다고 나와 있어요. 그 부활이에요. 부활은 밋밋하지 않아요. 부활은 무채색이지 않아요. 부활은 회색이 아니에요. 부활은 절망과 비우고 한숨이 아니에요. 부활은 뛰게 만들어요. 부활은 기도하게 만들어요. 부활은 찬양하게 만들어요. 부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좀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는 뛰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확인하세요. 여러분 확인하세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9절과 10절에 이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평안하냐? 잘 있었느냐? 그 말이죠. 요즘 말로 하면 굿모닝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무강하십니까? 안녕하셨습니까? 그 뜻이에요. 주님께서 와서 굿모닝.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깜짝 놀라고 그러고 나서 이 여인들의 자세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잖아요. 예수님 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만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부활한 육체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떡도 드셨고 물도 드셨고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다음에 생선도 드셨어요. 이게 얼마나 가능한 일인지 상상이 안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셨어요. 손으로 만졌어요. 그런데 만져줘요. 영은 절대 못 만져요. 영은 공간 같아요. 바람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몸은 진짜 만져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경배를 했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 여인들은 경험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진 두려움과 큰 기쁨이 경배로 바뀌어서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주님이 갈릴리로 가라 한 것은 새로운 사명을 그들에게 주신 내용이죠. 이 내용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부활은 자연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얘기합니다. 여인들이 역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경험되어지는 것이라고 두려움과 큰 기쁨의 주관적인 경험까지도 동원해서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형님 얘기를 제가 초반에 했습니다. 39에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참 암울했습니다. 저희 형수님도 그때 39이었고 우리 조카 둘은, 큰애는 4학년, 둘째는 2학년. 둘째는 여자아이니까 그런 대로 그냥 자랐어요. 그렇게 반항하지 않고 문제없이. 첫째는 남자아이였어요. 굉장히 혼돈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어렸을 때 아빠 잃었죠. 티네이저 때 공부 담쌌습니다. 머리는 좋은 녀석이었는데 공부 아예 안 했습니다. 참 걱정했습니다. 저놈이 어떻게 될까. 뭐 하여튼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고 사람을 열심히 만나고 뭐 이 사업도 해보고 저 사업도 해보는데 뭐 제대로 되는 게 있어야죠. 사람 퍼주기 바빠가지고. 뭐 좀 돈이 모일만 하면 친구들한테 다 퍼주니까 돈이 모아지지가 않아요. 부자 되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고요. 돈을 잘 모을 줄 알아요. 너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결혼한다고 소식이 왔어요.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와서 저희 교회에서 섬겼어요. 조카의 그 부부가. 그 조카 며느리가 그 당시인가 그 교회에서 우리 집사람 다음으로 예뻤어요. 그러니까 교회 넘버1은 집사람이었고 교회 넘버2는 제 조카 며느리였어요.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한 거니까 그냥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이쁘게 잘 성장해서 지금은 뉴질랜드에 가서 두 부부가 아기 셋을 낳고 거기서 교회 섬기고 일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면서 너무 멋지게 살고 있어요. 제가 이 아이를 생각할 때, 제 조카 아이를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형님이 가신 이후로 30년이 흘렀는데 그때 10살, 11살이었던 얘가 10살이었던 얘가 이제 벌써 40이 됐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0년 동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우리가 무덤에서 끝났을 것 같은 그 절망과 그 고통이 더 이상 어떻게 발전할까? 얘는 어떻게 될까? 이 가정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 형수님 다 공급하시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여자 목사가 돼서 홀로 된 여인들을 위해서 그 긴 세월 동안 사역하게 하시고 지금도 한국에서 독특하게 홀로 된 여인들을 위해서 사역합니다. 사별한 분 그리고 이혼한 분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역자로 삼으셔서 놀랍게 사용하고 계시고 제 큰 조카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부인 만나서 아들, 딸 셋 놓고 뉴질랜드에서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끔 만드시고 그 모든 상처 다 씻어주시고 그 아픔 씻어주시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눈물들을 씻어주신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주님 살아계시구나. 무덤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무덤에서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무덤에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죽음과 생명의 주인이시잖아요. 무덤이 어떻게 주님을 가둬놔요? 가둬놓을 수가 없죠. 나는 갇혀지고 당분간 거기에 머물 수는 있어도 절망 때문에 눈물 때문에 한 환경 때문에
이게 언제 벗어나지? 이게 언제 끝나지? 이 일이 언제 해결되지? 힘들어요. 어렵죠. 그런데 우리 주님 신뢰하고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저희 형수님도 기도하고 저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안 될 듯 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전혀 일어나지 않을 만한 사건들 일어나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끌어 가시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변화시키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능력이 있는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세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여러분 당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슬픔도 여러분의 무덤이나 막히는 환경에서 절대 끝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신뢰하세요. 무덤과 절망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면 얼마나 잘 이끌어 가시겠어요. 주님은 안절부절 안 하세요. 주님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어둠의 영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만드신 존재들인데 뭘 두려워하시겠어요. 죽음조차도 육체로 오셔서 이미 이기셨는데. 따라서 우리는 미래에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내 몸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 몸이 주님의 부활을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기억은 몸이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안에 나타나시든지 성령의 역사로 하시든지 어떤 일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